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 같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서 오늘 제가 2019년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듣고 여러분 한 해의 삶을 잘 정리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하셔요. 구출하셔서 홍해를 갈라서 광야 길로 인도해 내시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가장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변함없는 믿음을 갖고 나이가 먹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애굽에서 20세 이하로 나온 사람들이 벌써 40년이 됐으니까 40대, 50대, 60대 세월이 이제 많이 됐잖아요. 사람들을 이끌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벌써 10대, 20대, 30대, 40살까지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 중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훈련된 사람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여정이 진행되어졌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여리고 성이라는 여리고 지역에 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별것도 안 해요. 이스라엘 가보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성은 대단한 성이에요. 왜? 이 성이 이중벽으로 됐어요. 그래서 성을 이제 타고 넘어가서 공격을 하러 성으로 가려고 그러면 이 두 번째에 그냥 지하까지 깊이 파놔가지고 아래로 떨어지게. 그리고 거기 떨어지면 그냥 거기다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고 막 돌을 던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을 공격 못하게 지어놓은 그런 당시의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리고성이에요. 깜깜하잖아요. 아니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이 여리고성이 탁 버티고 이거를 뚫고 들어가야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첫 번에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어져요. 사람들이 멈칫거리고 두려움이 오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올 수 있잖아요. 그때 위기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길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올 때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을 회복하는 대안을 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5절에 보면 광야에서 행하지 못했던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 표피를 지금 하는 포경수술 같이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적인 이제 신앙 의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길을 가니까 그걸 못했는데 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오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길갈이라는 데 진을 치면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서 그들이 그 이제 2세대 젊은이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10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애굽의 사망의 재앙을 내릴 때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망의 재앙을 넘기겠다. 그럴 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사망의 재앙이 엄습해 오다가 그 문설주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는 은혜. 그래서 이 넘어간다 해서 6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 오버. 넘어가는 은혜. 뭐가 넘어가요?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6월절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거예요. 여리고 평지 앞에서. 이렇게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할례를 행한다든지 양의 피를 바르면서 또 6월절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외적인 행위를 통하여 신앙 고백을 갖도록 하죠. 지금 이제 신학에 들어오면 주님께서는 너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너의 심령의 할례를 받아라. 또 뭐 양의 피를 바르는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내 심령에 바를 때 우리는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절기를 지키며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또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할례를 행하고 6월절 예배를 드리고 더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마주 섰어요. 칼을 빼서 손에 들고 이렇게 딱 여호수아와 마주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죠. 이게 어쩐 일이냐.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우리 편이냐 적군이냐 묻는 거예요. 그때 14절에 보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지금 왔다. 그때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 앞에 임하였을 때 바로 거기서 엎드려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지금 여호수아는 신분이 그 나라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입니다. 대장입니다. 그가 군대 통술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나는 종으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자세를 갖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여기 내가 왔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자기 발에서 신을 벗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현실 대장인 여호수아가 대장의 신을 벗고 여호와 앞에 서는 거예요. 대장의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대장의 신분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주인 앞에서 종이 신발을 못 신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신고 있었을지라도 벗고 나와 쓰고, 아주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노예들이 다니는 건 맨발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그들에게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기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군대 장군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고 신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신을 벗으라고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이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장군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역사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면 3절로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결단을 하고 선 여호수아에게 3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구체적으로 합니다. 너희는 이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그리고 엿새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번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라. 또 제사장들은 법궤를 메고 움직여라. 그 순서로는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서, 이제 적군과 전쟁 관계니까 무장한 군사를 세우고, 그 다음에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메고 나아가고, 그 뒤에 일반 군대, 일반 백성들이 후군으로 따라오라. 그러면서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는 거예요. 도르라는 거예요. 뭐 지금 나가서 뭐 총을, 그때는 총은 없지, 뭐 칼을 준비하고 뭐 돌을 준비하고 도끼를 준비하고 뭐 방패를 준비하고 이런 지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이 성을 무너뜨릴까를 전략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번 돌 때 내가 외치라 할 때 외쳐라. 그러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백성이 올라가서 이 성을 점령하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너희는 이 성을 돌면서 절대 말하지 말라. 외치지 말고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고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건 뭐예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왜? 분명히 이렇게 경계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를 돌라고 그러니까 왜 도는 거야? 이렇게 돈다고 뭐 어떻게 돼? 아, 지금 이러다 공격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럴까? 아유, 내가 목사가 되어서 보면은 참 좋은 말, 은혜의 말을 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사람들은 늘 나쁜 말을 해요. 늘 불신앙의 말을 하고 늘 비난하고 판단하는 말. 그 사람들이 둘은 꼭 있어요. 꼭 있어. 내가 무얼 하든지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일이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뭐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니까 좋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1세대는 계속 광야에서 궁시렁거렸어요. 그냥 뭐 목이 마르다, 뭐가 어떻다 그냥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말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이제 돌면서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의 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주는 게 뭐예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쓸데없는 말 하지 마.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왜 돌어? 돈다고 뭐가 돼? 아, 뭐 이게 뭐야? 쟤들이 그럼 공격해 나오면 우리 어떡하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 뭐 다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엿새 동안 돌아라. 그리고 7번째 날 7번 돌아라. 그리고 7번 돌 때 나팔을 뿌 하고 그 양 뿔을 갖다가 그냥 길게 불 때 외치라. 이게 외치라. 와! 여호와여!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어떻게 그렇게 감동도 없이 듣나 모르겠어. 나는 그냥 열을 내서 다 하는데. 와!
여호와여,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그럼 그렇게 해야 무너지지. 그때는 소리를 질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봐요. 와, 여호와여, 여리고성은 무너질지어다. 말하라면 안 해. 말하라면 안 해. 내가 1, 2부 때는 이거 안 했는데 3부에는 왜 하나 모르겠어. 3부는 내가 뒷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할 말 더 천천히 다 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돌고 외칠 때 16절에 7번 돌 때 외치라고 여호수아가 그러고 20절에서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60만 그 대군이 막 쪼박쪼박 걸면서 돌고, 그날은 7번을 돌고, 또 와 소리를 지르면 공명이 생겨서 부딪혀서 벽이 갈라진다나, 그냥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저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일들, 이걸 어찌해, 이건 할 수 없는데, 전문가들이 그건 안 된다고 그러던 일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거기 지진을 내셨는지, 어떤 영향을 태풍을 불렸는지, 어떤 걸 흔들게 하신 그거는 하나님의 소관이고, 여기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신을 벗고, 자기가 군대 대장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때 온 백성이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그대로 행하니까 거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길 바래. 아멘? 아멘? 그래. 그래서 온 백성이 헛된 소리 하지 않고, 돌라 할 때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종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천사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들의 대장이 되어서 그곳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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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해요. 약속하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소유하는 삶의 길로 우리는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그리 살 수 있어요? 첫째로 신을 벗어라. 신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걸어가는 방향, 방법,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벗어봐야 한번. 신은 여기는 따뜻하니까 벗어도 괜찮아. 신을 벗어봐봐. 안 벗어? 난 키가 커서 다 보여. 봐래. 신을 벗어봐. 여러분도 벗어봐요. 벗어봐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는 잘 벗는데 여기는 안 벗더라고요. 신을 벗어. 나도 벗었어요. 신을 벗어. 네 생각, 네 관념, 네 권리, 내가 살아가는 방법, 그걸 한번 내려놓으라 이거야.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라 이게. 듣고 그대로 하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들린다 이거예요.
이건 안 벗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방법대로, 네 세속적인 사고, 네 교만, 네 죄악의 발걸음을 그대로 가려고 하는 그 신발을 신고 서 있으니까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이곳은 걸어간 곳이다.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이때까지 있었던 경험, 경력, 그 권세, 그 방법, 그걸 벗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그 순종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라.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장군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대장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축복자가 되시리라.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신 거다. 그런데 정말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이 위대한 역사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한번 멋있는 인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신을 벗어버려야 돼. 한번 신을 벗어버려야 돼.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고 네 방법으로, 네 신념으로, 내 철학으로 사는 그 삶의 방식을 한번 벗어보라 이거예요. 벗어보라니까. 신발 좀 벗어보라니까. 신발 좀 벗어보라니까. 안 벗어? 안 벗어? 벗었어요? 김동설 목사님 벗었네. 사람들이 이게 육신의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의 심령의 그 교만의 신발, 죄악의 신발, 이 악습의 신발, 이걸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신을 벗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벗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소리 하지 마시기 바래요. 불신하게 말하지 마세요. 당신의 수준을 내서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난하고 난도질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지난주 말했잖아요. 감사의 말을 하면 행복의 손이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불평의 말을 하면 불행의 손이 불행의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인생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을 벗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종에게 말씀하소서. 그래야면 듣겠나이다. 그래야면 그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 자세가 확실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슴으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말씀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인생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작고 크건 간에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감동과 감격이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심령의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아까 이들이 하잖아요. 할례를 받잖아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이 지금 우리들은
정말 내 심령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할례를 받고 새로워지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내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길 안에서 이 은총이 내게 임하였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달려오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며 주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이렇게 목사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큐티를 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모든 생활 속에서도 거기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임을 인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심령 깊은 곳에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늘 이제 1년을 결산합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2020년을 이제 스타트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2020년의 표어를 선포할 거고 이제 그것으로 새해의 비전을 열어가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 한 해를 결산하며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붙들고 여러분 오늘 이제까지 신었던 신을 한번 벗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이 한 해를 정말 이 한 주간 잘 결산하고 다음 주에 새 역사의 표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을 제가 선포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또 새해의 새 역사를 비전을 갖고 열어가는 그런 삶의 결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다시 신을 신어요. 무슨 신? 하나님이 신겨준 신을 신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겨준 신, 내 발에 신은 벗고 하나님이 신겨준 은혜의 신, 복음의 신,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새로운 신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이제 이 표어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충성된 자들에게 또 부탁해서 충성된 사람을 세워나갈 때 우리에겐 장년들에게도 이제 다음 세대가 조금 세워졌어요. 우리 중고청에게 많이 세워졌어요. 주일학교에도 조금 세워졌어요. 중고청이 허리예요. 중고등부 청년부가 없는 교회는 망해요. 내가 영국 가서도 사진 찍어 왔는데 왜 교회가 망하는 줄 아세요? 내가 20여 년 전부터 미국 집회를 다녔고 2년 전에도 독일을 갔고 이제 올해도 영국을 가서 복음 컨퍼런스를 하고 스타디를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고 사라지는 교회 현상들을 이제 목도한 거예요. 중고청이 없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그냥 조금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합니다. 여러분도 중고청에 젊은이 자녀가 없다면 가정의 비전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처럼 국가에도 이 청소년 젊은 세대가 없으면 국가도 망합니다. 국가도 이 정책을 더 수정해서 이걸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들어갑니다. 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그렇게
그렇게 흥왕하고 부흥했던 교회들도 중고청이 없으면 망합니다. 중고청이 있어야 걔들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낳아야 영아부, 유치부가 들어오고, 유초동부가 들어오고, 걔들이 자라 중고청이 되고, 중고청은 청년들은 장년이 되고, 이게 중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의 주일학교 교육과 중고등부 청년부의 교육과 예배를 내년에 확 뒤집어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걸로 인하여 불편할 수도 있고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대개 여러분은 11시에 나왔는데 9시 40분에 나오셔야 되고, 아이들을 9시 40분서부터 이제 12시 반까지 교육을 해요. 설교하고 품성교육하고. 사람은 성품이 잘 돼야 돼. 주일학교서부터,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서부터. 그래서 또 11시 반에서 12시 반까지는 영어 성경학교를 하고, 선생님들이 그걸 감당하는 일은 아침 7시 예배에 나와야 돼. 선생님들이 힘들죠. 그래도 헌신하겠다는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진행돼요. 청년들은 예배 품성교육까지 하고 다 11시 반에는 여기로 와서 예배드려요. 여기는 중고등부 청년부가 2층에서 다 예배드릴 거고, 여러분 중에 9시 40분에 나오기가 아주 어려운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교회에서 여러분 11시, 이제 11시가 아니라 11시 반에 1월서부터는, 1월 둘째 주서부터 합니다. 1월 첫째 주는 다 연합하고. 그래서 그때 뭐 11시 반에 절대 못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나오면 쫓아내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3층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하죠. 엘리베이터에 이제 엘리베이터 거리 있어서 다 거기서 내리지 않고 올라가시도록 이제 안내할 거고, 여기는 이제 중고청이 꽉 할 거예요. 메인을 중고청에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청 자체 예배를 강화시키면서 여기에 중고청이 꽉 차서 예배드리고, 이제 3층까지 올라가야 되면 이제 3층에 앉으신 분들이 조용히 이제 뒤로 물러가시고. 네, 우리 자손이 잘 되면, 여러분 집에서 자손이 잘 되는 일이면 여러분이 양보해요? 자손이 양보해요? 어른이 양보하죠? 어른이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청년부가 주일학교가 잘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바뀐다고 뭐 큰일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메인을 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주는 거고. 내가 쟤들에게 막 니네가 여기를 못 채우면 이제 모든 원성은 목사님한테 오니까 잘해줘라. 그리고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우리 어른들이 중고청을 전도하는 거고 주일학교를 전도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부터 품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영어 성경학교가 이루어지고, 중고청에게 이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며 영어 예배가 들어가고, 이제 사역이 훈련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선진국을 다녀보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고 망하는 교회가 훨씬 많아요. 여기 뭐 영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팔아버린 교회. 내가 사진 3개 찍어 직접 여행을 하며 찍어온 거 내가 본데, 그렇게 백화점으로 팔려간 교회, 그냥 못질이 박혀 아직 팔리진 않아서 못질 되어져 있는 교회, 그리고 힌두교, 인도 사람한테 팔려서 힌두교의 사원이 된 교회, 그 교회가 옛날에 엄청난 부흥을 이루던 교회들이, 우리 삼관교 이상 부흥하던 교회들이. 왜 그래요? 중고청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공급이 안 되고, 주일학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중고청이 없고, 중고등부 청년이 없으니까 결혼해서 아기 낳는 데가 없고, 노인으로 장년으로 갈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어른들만 노인이 돼서 백발이 돼서 좀 있다가 교회 팔아먹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택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중고청을 살려야 되는 거, 주일학교를 살려야 되는 건 절대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걸 그냥 어설프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 절대 목적과 방법을 다 전략을 세우고 다 준비됐어요.
다 이미 준비는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부에 나오시는 분들이 이제 1월서부터는 9시 40분에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9시 40분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 그러면 뭐 11시 반에 예배드리러 나오지 마. 그런 거 아닙니다. 나오실 수 있어요. 나 3층에 앉아주시라. 양보를 3층에. 뭐 거기도 똑같은데요. 거기 위에서 더 잘 보이죠? 네, 거기에 올라가시.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이 막 판을 벌릴 거예요. 얘들이 다 사회 볼 거고, 대표기도 할 거고, 광고할 거고, 다 예배도 주관할 거예요. 메시지는 제가 전합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메시지도 넘겨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방법, 그냥 나는 그냥 11시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 그러니까 그때 들을 거야. 그때 안 들으면 불편해. 그냥 그러면 이렇게 교회 옮겨버릴까? 그러니까 신경이 나겠어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뭘 그냥 바꾸고 힘들어. 그거 입 좀 다무시기 바라요. 예. 근데요, 다음 세대를 살려야 돼.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준비된 다음 세대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그들과 함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과 함께 가나안을 점령하는 거예요. 1세대에 그렇게 궁시렁거리고 옛 습관에 묶여있던 사람은 다 광야에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된 훈련된 2세대, 우린 그들을 세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우리도 그렇게 헌신하고 준비하고 우리도 똑같이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역사를 이루는 일에 좋은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신앙 영역에 견고한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정말 혼란의 한국 사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며 불평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이 오늘 중요한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이에요. 내 발에 신을 벗어요. 내 습관대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내 생각 그대로 갖고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신발을 벗어봐요.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신을 벗어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을 기쁨으로 경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고 우리 교회의 이때까지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그런 주인공들이 있지만 아직 그런 주인공이 안 된 사람들이 허다해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아름답고 멋있는 인생, 하나님이 돌라 하면 돌고 말하지 말라 하면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외치라 하면 외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다음 세대, 우리는 가정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믿음을 잘 가르쳐 세워야 돼요. 여러분은 잘 믿었는데 자녀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 믿음의 가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들, 딸을 다 목사, 사모 되게 해서 1차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라. 그러면 우리의 삶이 고난이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고, 제가 세계 선교를 이렇게 꿈꾸면서 할 때 내가 돈을 공급할 자를 결단하고 구할 때 그런 결단을 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기적 같은 일들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일들이
제 인생길에 일어나고 제 사역 속에 일어나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접목이 되어 일어나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겸손함으로 오늘 신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믿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역사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멋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2019년 마감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세우지 말고 내 발에 신을 벗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채우는 삶으로 가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